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 가정이 다음 주 아니죠. 그러니까 내일 모레 화요일 날 29일 날 저희가 이제 제 가족이 다 미얀마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2년 전 3월 28일 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3월 29일 비행기 타고 나가는데 딱 2년 됐습니다. 이럴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아무리 늦어도 한 3개월 있다가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요. 이렇게 늦춰지고 그래서 코로나까지는 이해했습니다. 코로나니까 어릴 수 있지. 그럼 근데 작년 2월 1일 날 쿠데타가 나는 걸 보면서 이건 무슨 일인가. 사실은 뭐 2년이나 있을 줄 저희가 몰랐어요. 제 아내도 다 아시겠지만 저희는 항상 다음 달이면 열릴 거다 이렇게 계속 하면서 이럴 줄 몰랐습니다. 정말 이럴 줄 알았으면 뭐라도 좀 2년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뭐라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계획하고 뭐 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그걸 몰랐어요. 그것을 이럴 줄 알았으면 정말 너무 아쉽고요. 2년을 더 보람차게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계획하면서 이렇게 계획 안에서 보낼 수 있었을 텐데 늘 다음 달에는 문 안 열리나 항상 짐 싸놓고 기다리고 저희도 이제 기다리다 지치고 모르겠다 이렇게 됐는데요. 사역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저에겐 이게 손해가 큰 것 같아요. 제가 돌아보니까 4년간 왜냐하면 저희가 그곳에서 4년간 이렇게 토대를 쌓고 나오기 직전에 이제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려고 이렇게 모든 게 준비돼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목자들도 이렇게 간사들도 다 소원하고 준비돼 있었고 그래서 이제 2020년 4월부터 이렇게 그냥 싹 사역을 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4년간 열심히 했던 사역이 2년간 저희가 못 들어가면서 우리 서원했던 친구들도 직장을 따라 떠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대학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올스탑해 버려서 친구들 마음이 굉장히 급해지고 이제 스스로가 미얀마 안에 있는 젊은 청년들은 미얀마 안에 이제 더 이상 미래는 없구나. 되도록이면 해외에 나가려고 이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생각하고 준비를 하는 걸 보면서 그 친구들도 마음에 조바심이 많이 들었겠지만 한국에 있는 저희도 굉장히 마음에 충격이 컸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렇게 힘들게 해놓은 사역이 다 이렇게 싹 새로 그냥 초기화되는 것을 저희가 보면서 제가 이번에 들어가면 물론 처음 들어가는 것과는 다르겠지만 거의 사역을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이것을 볼 때. 그렇게 열심히 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해왔던 사역들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고 굉장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질적인 요 안에 근데 그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손해 본 것 같아요. 마이너스 났어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그 과정 그 안에 있는 그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것은 마이너스라고만은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있었냐면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 올해 초에 제가 함께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리던 생풍 형제에게 제가 온전히 이제 예배를 다 맡겼습니다. 제가 작년 12월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매주 금요일 날 설교하고 이렇게 양육하고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요. 작년 12월쯤에 우리 그 자매들이 스스로 그 안에서 제가 양육한 친구들이 목자로서 내가 서야 되겠다. 우리 형제 자매들 내가 도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드디어 이렇게 먹고 결단하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희는 그곳에 없었어요. 저희는 그곳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셨어요. 아멘. 비록 내가 없으면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정말 저희가 있을 때보다 더 확실하게 목자의식,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리더들이 나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아주 기쁨으로 생풍 형제와 이야기했습니다. 올 초에 너무 기쁘다. 그 형제들은 바로 생풍 형제 너를 필요로 하고
이제 내가 빠질 때가 됐다. 그리고 아주 기쁨으로 정말 지금도 열심히 거기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뭐 생제 자매들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우리 눈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일하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항상 역사하고 계셨고 제가 걱정한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더 사랑하시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셨다는 것,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 이런 사실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제 가정에도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았어요. 사실 뭐 저희 이제 큰애 시은이는 이렇게 그 학교에 나가고 싶어하는 고등학생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학교에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학교만 가면 너무 교실만 앉아서 너무 좋다는 거죠. 뭘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교실에서 늘 이렇게 운동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하니까 오늘 운동 뭐 푸시업하고 이렇게 했다 뭐 이런 얘기밖에 안 하는데 그래도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주셔서 정말 그 태국에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요. 그리고 저희 미나도 사실은 이번에 저희 그 입학시험을 봤습니다. 입학시험 봤는데 너무 어렵다고 미나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미나가 지금 6학년이라서 다음 단계로 7학년을 가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미나가 나이가 많아서 8학년으로 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7학년으로 오면 우리가 받을 수가 없고 8학년으로 와야 된다. 대신에 조건이 있더라고요. 8학년으로 오려면 입학시험을 봐야 되는데 합격을 위한 그 미니멈이 있고요. 근데 한 7, 80점만 넘어도 합격을 되는데요. 미나에게는 미니멈 맞아서는 이거 합격시켜 줄 수 없고 굉장히 좋은 점수를 맞아야 7학년 건너뛰고 8학년으로 가야 되니까 좋은 점수를 이렇게 좋은 점수가 필요하다. 그런 조건을 걸었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 ESL 코스에 자리가 나지 않으면 시험 볼 수도 없다. 근데 한번 알아보겠다. 다행히 한 자리가 나서 시험을 보긴 했는데 미나가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시험이 너무 어려웠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순간 알았죠. 일주일 저희도 그냥 막 시험을 볼 수는 없어서 급하게 벼락치기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와 아내가 이렇게 미나를 딱 붙잡아 놓고 하루 종일 시험을 계속 치면서 이렇게 봤어요. 이제 그 시험이 있거든요. 인터넷 다운받아 시험을 쳤는데 60점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쉽지 않겠구나. 그래도 뭐 해보는 뭐 이렇게 올림픽 정신으로 한번 도전의 의미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시험을 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막상 봤더니 시험이 너무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기대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기대도 안 하고 있었는데 너무 감사하게 미나도 합격했어요. 미나 너무 예, 감사합니다. 박수 칠. 야, 미나야 너 박수 받았어. 너무 감사하게 모르겠어요. 왜 어떻게 합격이 됐는지. 저 객관적으로 볼 때 어렵고 합격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저는 직감했죠. 야, 미얀마 들어가서 고생을 많이 하겠구나. 이제 이게 애들 보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아내와 나와 둘이 남아서 정말 죽도록 충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한 가지 너무 감사한 제목은 저희 아내가 회복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선교지에서 저는 사회 간다고 정신없이 뛰어다녀서 뭐 힘들 줄 모르고 살았는데 저희 아내는 이렇게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친구도 없고 말할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막 갑자기 막 울고 그리고 막 저한테 소리치고 제가 오기 직전에 3월 때는 아내가 좀 도움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의사 선생님 만나 뵙고 상담도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치료가 됐어요. 너무나 놀랍게. 근데 그 과정이 너무 신기해요. 뭐 정신과 약을 먹어서 치료된 것도 아니고요. 좋은 상담 선생님 만나 치료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복음 전하면서 치료됐어요. 우리 처남 가정에게 복음 전하면서 아내가 온전히 회복됐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물론 아직 우리 신앙 가정에 아직도 시간이 더 필요하고 그런 걸 알아요. 그렇지만 반드시 한번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그 씨앗이 반드시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니 세상에 복음 전했는데 주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는 삶을 내가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로 이런 일들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제가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감사만 하고 마무리하려고요. 이게 막 메시지 준비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목사님. 지금 말씀드리면 막 갑자기 돌아가게 돼가지고 이번 비행기를 이번 주에 타게 돼가지고 막 정신없이 짐 싸고 저희도 오늘 아침에 PCR 검사 병원에서 받고 왔거든요. 온 가족 다 막 했는데 정말로 이제 정말 감사드리고 싶은 건 저희 겨자씨교회 목사님과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싶어요. 2년 동안 저희 가정 주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베풀어 주시고 정말 저희 집같이 따뜻하게 편하게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맞아주시고 섬겨주셔서 저희가 정말 너무 안타까운 도움이 많이 못 돼드린 거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 늘 이렇게 뭐 좀 해볼래요? 아니, 저는 다음 달에 가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딱 끊고 가야 됩니다. 저 죄송합니다. 이랬는데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좀 열심히 도와드릴 걸. 이걸 몰랐어요. 인생이 다 이래요. 미래를 다 알면 뭔가 그냥 다 좋았는데 이렇게 2년에 있을 줄 몰랐지만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 성도의 깊은 교제 할 수 있어서 그런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저희 외로웠거든요. 이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거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삶을 나눌 수 있는 분들, 정서가 통하는 분들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저희가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꼭 손해본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2년이 그냥 사역만 이렇게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걸 봤을 땐 이게 마이너스 같았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제 성경 2년인데 사역 기반이 다 사라졌어요. 가서 다시 시작해야 되거든요. 이거 마이너스 분명하거든요. 아니 근데요, 내면을 자세히 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이너스 날 뻔한 저의 인생을 이 플러스가 되는 인생으로 바꿔주셨어요. 2년 동안 제가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보니까 마이너스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 늘 적자 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흑자 인생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는구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하신 일입니다. 저희 가정 가운데 2년 동안 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자 섭리인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마이너스 같아요. 손해만 보는 것 같아요. 뭐 해도 티도 안 나는 것 같아요. 바뀌지도 않을 것 같고요. 상황이 변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가, 저 2년 동안 얼마나 너무너무 답답했거든요. 하나님 언제 갑니까? 언제 돌아갑니까? 지금 다 떨어지게 생겼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고, 너무나 분명한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흑자나는 인생으로 우리들을 이렇게 살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모두가 개인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마이너스라고 생각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셨는지를 돌아본다면 절대로 그것은 이 적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남는 장사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단순히 개인의 삶에만 적용해서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너무나 우리 그냥 개인, 나의 삶, 나의 가족, 딱 요거 이렇게 적용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공동체에도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적자인 것 같고, 우리 이 교회 공동체와 목장 이렇게 또 어려워 보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진짜거든요.
우리가 정말 미처 예상하지 못한 그 과정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삶 너무 분명한 것 같아요. 예수님 아니었으면 정말 우리는 이 적자나는 인생을 손해보는 인생, 하면 할수록 손해보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면 할수록 정말 남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만, 우리의 삶만, 개인적인 삶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도 이와 같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우리의 겨자씨 교회 공동체, 할렐루야.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주님께서 그 역사를 시작하셨고 그 가운데서 열매 맺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믿은 게 아니에요. 목자 목녀님들 믿은 게 아니에요. 심지어 목사님 믿은 거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겨자씨 교회, 겨자씨 공동체 소망을 두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믿었을 때 정말 그 믿음 뭐가 잘 되고 그렇지 않아요. 내 자신 믿을 수 없다는 거 여러분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이 잘 알지 않습니까? 믿을만 하십니까? 여러분 삶을 스스로 돌이켜볼 때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안 가요. 그래서 어떠냐면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믿음이 안 가니까 그런 그 현상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자책과 후회가 따라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 내가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자책과 후회가 따라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는 정말 그 자책과 후회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합당한가, 내가 정말 이런 고민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께 부활하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은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고백하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그분의 의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분의 완전하심을 의지하는 거고 나의 완전함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의 완전함을 의지하는 것이고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의 능력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게 하셔서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장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눈뜨고 보게 하시는 줄로 믿어요. 이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이 적자만 나던 인생에서 흑자로 완전히 돌아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기업을 경험해 보시거나 자신만의 비즈니스를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손익분기점 넘는 그날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고 야 정말 내가 피땀을 흘려서 일군 이게 정말 이게 이제 이 흑자로 돌아서 그때 얼마나 기쁘십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다시 적자 나는 그런 그 옛날 과거로 자발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예. 흑자를 한번 경험해 본 사람 절대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마이너스 인생으로 누가 살고 싶어 하겠어요? 흑자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거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저희 사람들이 가끔씩은 보면 그렇게 과거로 다시 종이 되었던 아들이 아닌 아들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살던 그 시절로 그냥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유업을 이을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는 종과 다름없고 아버지가 정해놓은 보호자와 관리인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서 종 노릇을 하였습니다.
아들이지만 우리가 이 과거에 노예나 다름없는 이 삶을 일정 기간 살았습니다. 노예로 삶을 산다는 것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말하죠. 일을 해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없고 처지나 환경이 바뀔 것이라는 보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이 노예 삶에서 해방되어서 아들로 살아가다가 다시 노예로 돌아간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정말 내가 정신이 똑바르다면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 종의 삶으로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들의 삶을 살다가 어떤 사람이 이전 시절에 소망 없던 노예로 돌아간다는 말입니까? 바로 이것이 절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 같은 거. 그런데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거로 이렇게 자꾸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과거를 생각해 볼 때 특별히 지난날 했던 잘못과 여러 가지 어떤 실수들을 앞으로 또 반복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또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아니면 우리 가운데 그 과거에 정말 했던 정말 어려웠던 그 시절들이 마음의 짐이 되어서 여전히 우리들을 꽉 이렇게 잡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면요 과거에 얽매여서 살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막 인간관계가 어렵고 이렇게 사람이 힘들고 이런 이유는 다 과거의 어떤 문제들 때문에 그게 그냥 마음에 꽉 닫혀 있어서 이게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그 문제로부터 해방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을 설명을 했어요. 5절입니다. 5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5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녀의 자격이라고 이렇게 오늘 세번역 성경을 번역했는데 이제 보면은 입양되었다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방이라는 단어, 자녀의 자격, 입양되었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자식이 없던 부유한 사람들이 출중한 젊은이들을 이렇게 입양해서 양자로 받아들여서 자기 걸 모두 물려줬습니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과거 그 사람의 출신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입양이 되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노예 가운데 입양되어서 그렇게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입양되는 순간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됩니다. 입양되는 순간. 이것은 완벽한 법적인 증명이었고 모든 것을 물려받을 권한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래서 입양 증서는 굉장히 중요한 서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처음으로 입양된 아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힘든 환경에서 살다가 행복한 가정으로 입양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스스로 이 변화된 현실을 인식하겠습니까? 처음 본 새로운 가족이 진짜 가족으로 다가오는 데는 당연히 시간이 걸리죠. 입양돼서 가서 바로 그 다음 또 막 아버지 막 친근하게 이거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집안의 아들이라는 그 정체성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처음 입양이 막 되었을 때는 입양 증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은 그렇지 않겠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이 집 아들 맞나? 내가 진짜 이 집 자녀 맞나? 그 생각이 들 때마다 뭘 보겠습니까? 증서를 보는 거죠. 증서를 보면서 그래.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근데 정서적으로는 아직 내가 모르겠어. 아직 난 퀘스천 마크가 많아. 하지만 법적으로는 분명한 거야. 그래서 스스로 안심하고 난 여기 자녀야. 난 여기 자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입양 서류가 큰 증거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우리의 증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증명서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발생했어요. 뭐냐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진 후에 바로 이 법적인 지위에만 너무 몰두해 버린다는 겁니다. 뭐 항상 증서를 보면서 나는 입양되었지 하나님한테. 그럼 괜찮아. 그리고 어떻게 보냐면 처음에는 괜찮아요. 그렇게 처음에는 그것밖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 목사님 말씀하시고 성경에 이렇게 써져 있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고 그래 나는 이거 믿었으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야. 이게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면 이방된 자녀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뭘로 확인해야 됩니까?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밤마다 입양 증서를 펼쳐보고 있는 자녀를 볼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아이의 자녀의 지위를 잃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완벽하기 때문에 재산을 이어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건 변함없어요. 그런데 뭔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탁 본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됨이 없는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어요. 이런 현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현상이. 물어보면 완벽하게 대답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맞아요. 예, 맞는데요. 10년, 20년이 지났는데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증서를 펼쳐볼 이유가 없거든요. 안 펼쳐봐도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종이 한 장 이것 때문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지라고 말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증서 쳐다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 하냐면 이걸 자꾸 돌아봐요.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을 볼 때 전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믿었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다 했지만 내가 내 스스로를 볼 때 정체성을 발견할 수 없었어요. 막 그 긴급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기도 그대로 들어주셨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저만큼 기도 이렇게 응답 많이 받아본 사람 없을 거예요. 정말 기도하는 대로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거든요. 그리고 희한한 기적도 체험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 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불안했어요. 내 스스로가 나 정말 자녀 맞나? 라고 생각할 때 퀘스천 마크 항상 따라다녔어요. 제가 그때 어떻게 저를 꽉 붙잡았냐면 다른 건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성경에 그분이 죄인들을 위해서 돌아가셨고 부활이 진짜였으니까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마음은 여전히 정말 만나는 퀘스천 마크가 있었지만 그냥 의지적으로 강제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나는 그분의 자녀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그 안에 저를 막 이렇게 밀어 넣었습니다. 이렇게 막 강제로. 안 그러면 너무 떨어져 나가버릴 것 같았기 때문에 강제로 밀어 넣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니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사실은 이방의 목적은 저는 그게 단 줄 알았거든요. 내가 오늘 이 하나님께 나를 입양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나로 하여금 그 입양됐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 그게 단 줄 알았어요. 내가 그리스도인 자녀, 이제
나는 구원의 확신이 내 안에 뭐 내 마음이나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구원의 확신이 십자가에 있고 그 완전히 법적으로 해결된 완벽한 증서였어요. 그 증서는 다른 증서하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도장이 찍힌 증서였어요. 이것보다 더 완벽한 증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완벽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그냥 만족했습니다. 그런데요, 목적이 더 있어요. 그 이방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법적으로 안전하다라는 의식을 갖게 하기 위한 것도 그것도 목적 가운데 하는 진정한 목적은 그게 아니고 뭐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후반부에 나와 있는 6절에 나와 있는 6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6절에 나와 있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은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목적이에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구원의 확증을 해주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법적으로는 이미 여러분 다 안전합니다. 절대 여러분 구원에 흔들릴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피의 약속이기 때문에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심지어 나는 내 스스로 볼 때 도저히 나는 그리스도의 아닌 것 같아.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신 구원의 약속이 나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완벽함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일 때문에 나는 여러분 의심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라 그것은 시작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자녀로 왜 부르셨어요? 부자관계 맺으시려고 부른 거예요. 친밀해지시려고 부른 거예요. 제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제 삶 가운데서 아버지 정말 함께 계셨군.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라는 표현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어떤 목사님들, 신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특별한 체험이라는 이야기를 하셔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바 아버지는 정말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탄성처럼 터져나오는 감탄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 말 맞습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데 예수의 영이 우리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셔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여기 계셨군요. 여기 있는 몰랐지만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저희 미얀마에 만달레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 비자 연장하러 갈 때마다 들리는 도시예요. 거기서 하룻밤 자고 이렇게 비자 연장을 하러 가는데요. 근데 만달레에 저희가 한 번 내려왔습니다. 근데 밤이 되었는데요. 밖엔 불경 소리와 그 목탁 치는 소리, 온 도시가, 여러분 미얀마가 세계 불교 성지입니다. 성지순례 불교인들은 미얀마로 갑니다. 제가 비행기 안에서 만났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물었더니 성지순례 간다고 그래. 깜짝 놀라. 그리스도인이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불교자입니다. 미얀마로 성지순례? 제가 아주 놀랐는데, 미얀마는 그런 나라고요. 그리고 미얀마의 불교의 본산지가 만달레입니다. 불교대학 거기 다 있고 거기 아주 그냥 불교로 꽝꽝 뭉쳐있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가니까 뭐냐면 너무너무 어두운 영이 있는 거예요. 저희 온 가족 4명이 다 호텔방에 도착해서 저녁을 보냈는데 너무 이렇게 다운되는 걸 느꼈어요. 답답한 마음과 함께 순간 알았어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구나. 저희 호텔 바닥에 무릎 꿇고 전부 다 저희 가족 다 모여서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고 예배 드렸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따뜻해졌어요. 음습하고 그 막 지저분한 그런 막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주변이 따뜻해지면서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예배 드려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그 어두운 영이 물러간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자리에 함께 계셨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것을 발견할 때 감탄사처럼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백은 언제 나오는 게 꼭 그럴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 봄날에 여러분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꼭 시간을 내서 밖을 한번 걸어보세요. 지금 이제 매화는 이미 폈고
예? 이제 곧 그 벚꽃이 피려고 할 거예요. 그 파란 아주 연한 녹색의 새순들이 돋아나고 봄바람이 불어지면서 여러분 흙냄새가 느껴질 거예요. 그죠?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거기 계시거든요. 공원을 걸으면서도 어느 한순간 한 분이 어떤 한 자매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14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응답 한 번도 안 해주셨어요. 이제 기도 안 하랍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자매님한테 그랬답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면, 자매님 집에 가셔서 일주일만 한번 해보셔요.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마시고 조용히 이렇게 그냥 조용하게 그 지금 거실에 앉으셔가지고 뭐 하셨어요? 주로 제가 뜨개질 좀 했어요. 그러면 그냥 잔잔한 음악 틀어놓고 조용히 뜨개질 한번 해보셔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일주일 뒤에 그 자매가 목사님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확 변화된 얼굴로 찾아왔어요. 뭘 발견했냐면 잠잠히 조용히 저는 뜨개질만 하고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미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이 장소에 계셨구나. 이분이 발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나와 함께 평상시 내 삶 가운데서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이거 발견한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청교지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요. 바로 이곳 내가 있는 어디 내 가정, 바로 우리 교회, 우리 목장, 그리고 내 직장 그 자리, 너무 세속적일 것 같고 하나님 계시지 않을 자리일 것 같잖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바로 그 자리에 이미 하나님이 거기가 계시는 줄 믿습니다. 뭐냐면 발견하는 거예요. 잠잠하게 한번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 계시는구나.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뛰어노는 그 모습 보면서도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 어느덧 인생을 정말 이제 살아서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나이 들어간 하나님, 그 과정을 보면서 내 육체가 쇠잔해져 가는 것을 보면서도 여러분 하나님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한계를 알게 하시고 더 하나님 의지하게 해주시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만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이 있어요. 어느 순간, 절망적인 순간에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도저히 내가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내가 만났을 때 하나님 어떡합니까? 제가 작년 9월 달쯤에 그런 위기를 맞았습니다.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면서 변하지 않는, 특별히 까친 사람들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모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 저는 싸워야 될 사람들이 이 4천만이 넘는 불교도들, 이 악한 불교의 영과도 싸워야 되지만 그 조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복음 증거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까친 사람들이 버마 사람들한테 복음 증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이 벽을 어떻게 넘어야 됩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 그냥 아버지라고 제가 왜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정말 내가 손댈 수 없는 것, 내가 잘하는 것이 있고 잘 또 하지 못하는 그런 곳이 있잖아요. 도저히 손댈 수 없는 그거,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제가 다른 것 기도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이 주님이 얼마나 좋은 주님인지 몰라요. 아니, 주님이 응답해 주셔요, 거기에. 저한테 이야기, 걱정 마라. 그건 네 일이 아니다. 그건 내가 하겠다. 그건 내가 할 거다. 그럼 주님, 저는 뭘 하면 됩니까? 너는 깨끗한 통로가 되라. 저에게 해주신 약속이었어요. 너는 깨끗한 통로가 되라. 그럼 내가 그 통로를 통해서 일하겠다. 순간 제가 걱정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었어요. 기도할 때. 그 짧은 순간에 순간 벗어나서 하나님 그렇군요. 여러분, 내 인생에 잠잠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순간에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그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정말 어렵고 힘든 순간에
아무것도 기약할 수 없는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 그런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 이름 부르십시오.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바로 그 문제들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뒤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하늘을 향해 앞만 보고 달려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노예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증서만 이 입양 증서만 쳐다보고 있으면 삶은 옛날하고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노예가 사는 것과 전혀 다를 것 없는 얽매인 삶에 풀지 못할 것 같은 어려움으로 꽁꽁 묶여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노예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은 입양되었습니다. 우리의 입양 서류는 우리들의 감정이 변한다고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번 정해진 것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의 입양 서류를 흠잡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서류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인장으로 찍혀있기 때문입니다. 이 서류를 보증하는 것은 나의 탁월한 자질도 아니고 성품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증이 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양되었어도 삶은 입양되기 전과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거지에서 왕자로 입양이 되어서 하루아침에 그의 과거 습관과 기질과 행동이 바뀝니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자책하고 후회하면서 그냥 형식적인 최소한의 성도의 삶을 살면서 세상을 향해 이 불나방처럼 달려가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노예가 더 이상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아니면 처절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정말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으십시오.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으로 가져 나아갈 때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직면에 그것에 서려고 할 때 우리 모두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상속 선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로 약속된 선물입니다. 하나님과의 이런 친밀한 관계를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도록 도우십니다.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밝히는 딱딱한 논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읽으면 잘못 읽은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하나님의 영에 대해 탁월하게 설명한 책입니다. 율법이 실패한 그것을 어떻게 복음은 하게 하는지, 왜 우리가 율법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자유하면서 그러면서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더 완벽하게 살 수 있는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한 편지입니다. 그가 경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유가 없이 살던 삶에서 자유로 옮겨왔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절대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조금 그런 삶이, 그런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속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단은 늘 우리에게 넌 아직 아니야. 너는 아직도 왜 그 모양이니? 넌 그만둬. 여기서 그만 포기해.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 그냥 폼만 잡고 살아가도록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속삭이는 사단의 음성에 여러분 노라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속삭이는 그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 떠날 겁니다. 여러분 털끝 하나도 만지지 못할 겁니다. 악한 영이, 악한 생각들이 여러분의 삶을, 부정적인 생각들이 여러분의 삶을 절대로 지배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먼저는 믿음이 더해지게 만들어주세요. 사랑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더욱더 소망스러워집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삶을 볼 때, 공동체를 볼 때 더 소망스러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내 가정을 볼 때 더 믿음이 생깁니다. 더 사랑이 생깁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에게 양식을 주지 마세요. 틈을 주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 할 일입니다. 그것만 해도 됩니다. 안 휘둘려요. 그래서 과거로 옛날로 돌아가 버리려고 그렇게 가지 않아요. 가지 않고,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여기서 버티고 서서 굳굳하게 오늘도 한 발자국 앞으로 내디딜 수 있어요. 현실이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내 가정이 그렇게 보이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문제가 그렇게 해결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아버지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